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이번 주간에 보면 장신대나 이런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졸업할 때 보면 한쪽에는 졸업생 명단이 있고, 또 다른 쪽에 보면 수상자 명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왕이면 대한교회 모든 교인들과 제6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히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오후에 찬양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른 해는 모르겠지만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면 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인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수고해야 될 사람이냐, 누가 힘쓰고 일해야 될 사람이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평소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요, 그의 삶의 태도요,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데,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누구보다 힘을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자신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사에 힘을 다해서 일함으로, 비록 한 사람의 바울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29절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양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을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라는 말인지 아십니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지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까지, 에너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것을 힘을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운동선수로 말한다면 금메달을 딸 때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지금 소치에서 선수들이 우승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금메달 따는 사람은 그냥 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할 때에 그 결과로 어떠냐면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힘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또 이 단어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힘을 다해서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소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전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 승패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기는 그 힘이 바로 힘을 다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값진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헌신한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냐면 힘을 다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해서 모은 그 돈이 300대라는 돈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 헌신한 그것이 뭐냐면 힘을 다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야말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뭐냐면 작년 12월 달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제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내고 몸을 내어서 집집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력을 다하는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고 모든 매사에 힘을 다해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남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고 실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특별히 육남성교 회원 여러분 모두는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모습으로 적당하게 때우는 형식적인 성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힘 주셨고 내게 기회 주셨으면 그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신화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육남성교 회원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하리라 그런 굳은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감도 없고 겁도 많고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긍정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다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실천에 옮기는 기독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우연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생명 바쳐 힘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130년의 선교 역사에 괄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공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싫은 것이 뭐냐면 공짜 심리예요. 공짜 심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년도 80년도 이때 보면요 교회들마다, 교인들마다 어떤 정신으로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바쁘다 그럽니다. 일이 많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힘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1974년도 1월 20일 심재양 장로님 댁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교회가, 거기 모인 개척의 멤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결과로 이만한 교회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교회가 충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자들이 있을 때에 대양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이 명예입니까? 계급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이 명예가 될 때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직분은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양교회의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대양교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고귀한 직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듯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일꾼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만이라도 내가 후회함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힘을 다해서 마음껏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누가 일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일해야 될 때요, 지금이야말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육남성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이름만 걸고 폰만 잡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하는 무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일하되 목숨을 걸고 정말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겁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양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한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대항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것은 북경 하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럭거립니다. 그러면 뉴욕의 기상이 쾌청하던 날씨가 폭풍으로 바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상학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기상이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무심코 버린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온실효과로 말미암아 나비효과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이 돈을 이렇게 좀 풀어놨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니까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뭐냐면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일하면 여러분의 그 힘을 다해서 일한 결과로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가루선말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적은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충성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이 교회 안에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교회가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일으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일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대충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하든지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같은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팔을 걷으시고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헌신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노라. 이 수고하노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스며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노라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산모가 태중에서 아기를 낳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하노라는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태중에서 이렇게 잉태할 때에 그것이 수고인데, 그 어떤 수고입니까? 해산의 수고라 그럽니다. 해산의 수고. 어머니의 그 해산의 수고, 생명을 건 그 수고가 없이는 이 땅에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함이 있으므로 그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성장하고 철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어나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린, 철 없는 그 어린 것들을 부모의 예정과 돌봄과 끝없는 베풀어주는 수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인이 되고 사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요즘 보면은 아기를 봐주고 얼마나 수고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수고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수고함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께서 마음 먹었다 해서 그냥 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수고해야 뭔가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으로 끝쳐요. 생각으로 끝나요. 그것이 더 진행돼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꿈만 꾸어요. 꿈만 꾸어요. 꿈은 뭐 거창해요. 대단해요. 그 꿈이 현실화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수고함이 있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무슨 기관의 원래에다 무슨 모임이다 근데 회의만 하면 됩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 예? 회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말하고 회의하고 결정된 그 사항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야 되느냐? 내가 각자가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해산의 수고의 결과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 하실 때에 기왕이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것은 다 남에게 맡기고 나는 수고하지 않겠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걸 누가 아느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말로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별짓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는 혼자 해요. 그런데 일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분의 수고를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요. 다른 분들이 알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말없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정말 이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름만 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야, 병들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으면,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나는 그런 절망감, 아픔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 9월 달에
40대 초반이었죠.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작한 것이 사랑의 동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 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정성을 쏟고 기도해주고 조건 없이 말 없이 그저 무조건 하고 섬겨주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비전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작은 해산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말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섬기기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만 20년, 이제 21년입니다. 6만 명이 경험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근데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랑의 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의 정말 좋은 영성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육자원부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은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왔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교육부 실행위원회에서 우리 사랑의 동산을 우리 총회 차원에서 영성훈련기관으로 하기로 결의를 가졌어요. MOU가 이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될 겁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영성훈련은 사랑의 동산,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훈련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왕 신앙생활 할 것 수고하자, 이게 수고하자, 이게 수고하면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손해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할 때 꼭 이게 자기가 일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속만 차리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수고한 데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저는 이래 봐도 신앙생활을 5대째 하고 있습니다. 5대째. 우리 조상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준 그 수고의 결과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안 두신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들어쓰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해 주시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 멋진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보면요 정말 수고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했어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하십시오.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은 일하는 척 흉내내는 그런 생색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넘치도록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여러분, 언제 바울처럼 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해서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분 남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과 수고하며 예수님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수고하는 것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지나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젊음이 계속되고 건강이 항상 보장되고 그럽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중에 목사님 저는 일할 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냐면요 하고 싶은데 건강에 따라주잖아요. 하고 싶은데 뭐가 돈이 안 따라줘요. 하고 싶은데 가정 여건이 그렇지 않나요? 언제 일할 건가? 지금이 일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야무지게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일꾼을 들여보냈는데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품꾼이 하나 있습니다. 5시에 1시간만 지나면 일과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료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보람도 없이 그냥 빈손 들고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이 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주인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1시간이지만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참 찬송 좋아하는 그 가운데 찬송가 310장이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데는요 엉엉엉엉 울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포도원의 마지막 1시간 종료되기 직전에 부름받은 그 종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군소리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시고 못하 먹겠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대양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까 졸업식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 수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도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